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17절부터 30절까지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의 회심했던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세례받은 것을 16장에서 말씀했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를 받고 이제 바울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17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황홀한 중에 이 환상을 본다는 거죠. 보면서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수님은 이제 주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특별히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제가 한때 잘 나갔다는 거 이 사람들이 압니다. 어떻게 잘 나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결박하고 때리고 한 일,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순교 현장에서 그 찬성표를 던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차피 제 말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갑자기 변질해가지고 왔잖아요. 한동안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지금은 또 기독교의 완전한 신봉자가 되어 돌아왔으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셔.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목적은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주 관심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어떻게 기독교의 교회 핍박자로부터 그를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바울이 지금 미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22절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정신 나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미친 인간이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게 좀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졌다. 이게 무슨 태세죠? 돌로 치려고 하는 태세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위협을 하는 거죠. 위협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천부장으로서는 이거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군인들이 있는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죠?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해가지고 신문을 하라고 명을 한 겁니다. 자, 이 현장에서 바울의 전략이 나오죠. 자,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드디어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핵심이죠. 바울이 어떤 경로로 시민권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시민권을 받았고 시민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돼요.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잡든지 무슨 채찍으로 치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유죄 확정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때리거나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법정에서 유죄 확정도 안 됐는데 나를 너희가 채찍으로 때린다고 딱 지금 시민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전략이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민권을 주셨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사람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 사람 괜히 건드렸다가 봉변당합니다. 그 얘기죠.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실 지금 한동안 미국의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처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미국 시민권자들이 선교사로 나아갈 때 상당한 유익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시민권이 또 굉장히 역할하고 있죠. 근데 한국 시민권이 또 선교 현장에서는 먹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는 미국 시민권이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했고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한국 시민권이 선교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 할 정도죠. 그러니까 미국 여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으로 예를 들어서 150개를 국을 간다 그러면 미국 여권으로는 130개국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셔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28절이 재밌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천부장은 원래부터 시민은 아니었고 이 사람은 나중에 돈을 많이 들여갖고 시민권을 받은 거고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 나면서부터라는 얘기는 바울의 부모님이 시민이었다는 얘기죠. 바울의 부모님이 시민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영어로 여호와 자이라. 그죠? 여호와 이레라는 게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요게 여기 왜 있었지? 알고 보니까 뒤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의식해서 준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요긴한 자리에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럴 때가 많죠. 그죠? 요게 또 이렇게 쓰이네? 과거에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해 놓은 일인데 이게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쓰이네? 이런 식의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준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뭐 학교를 간다든가, 뭐 학위를 딴다든가 이런 것도 의식적으로 준비하지만 그 외에 주변 사항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미래에 가서 그것이 과거의 그 어떤 일이 미래에 가서 쓰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참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내다보는 섭리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 섭리가 뭡니까? Providence야. Providence가 뭐냐? 프로가 앞으로, VID가 뭐냐면 비디오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본다, 미리 본다 이 말이에요. Providence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됐어요? 섭리란 말 영어로 Providence예요. Providence인데 이 Pro가 앞으로란 뜻이야. 그리고 vid가 비디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면서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섭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에게 이 시민권을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오히려 천부장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자, 신문을 하려던 사람들도 이 사람 시민권자인데 괜히 신문했다가 우리가 봉변당할라. 도망갔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사람 괜히 건드린 거죠? 괜히 건드린 거예요.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그 다음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진상을 알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이게 이제 선헤드린이죠. 선헤드린을 모아놓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워 놓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 그래서 이제 내일 보게 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23장부터는 바울이 산헤드린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결국은 바울을 죽이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다가 다시 바울이 마지막에 잡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바울이 나중에 황제 상속권을 활용하죠. 황제 상속권이 뭐죠? 마지막에 자기의 재판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권한을 바울이 마지막에는 사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재밌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제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거기서 나중에 이제 스페인으로 갔다라는 설도 있는데 스페인에 대한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스페인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니까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스페인으로는 못 갔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헷갈리지만은 어쨌든 바울의 마음으로 볼 때는 바울의 심정으로 볼 때는 스페인에 가고 싶었겠죠. 그게 바울이 볼 때 자기의 땅끝이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이 스페인이야, 스페인. 스페인이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서쪽 변경이니까. 경계선이죠. 로마 제국의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로마 제국의 맨 서쪽에 있는 땅이 서바나, 스페인이야,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 다음에 넘어오면 이탈리에서 그리스에서 터키 밑으로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옆으로 이라크, 그죠? 그 다음에 이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오면 이집트, 그죠? 이집트 옆으로 리비아가 있고, 알제리, 투니지아, 이렇게 쭉 넘어가죠. 모로코까지 있는. 자, 이 놀라운 로마 제국의 땅끝이 바울에게는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가 머물렀잖아요. 로마에서 바울이 한동안 머뭅니다. 가택에 연금이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계기로든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바울이 스페인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든 스페인으로 전도자를 보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여 로마 제국의 엄청난 전도의 역사를, 특별히 이제 이쪽으로 올라왔죠. 이쪽으로 그리스, 로마 올라왔는데, 우리가 또 이해될 것은 바울은 이제 그쪽으로 움직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이 또 남방으로 이집트나 이쪽 이디오피아로 내려왔잖아요. 빌립의 그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동방으로 이라크와 이란 쪽으로도 복음이 계속 증거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결국은 기독교의 선교 운동이 전 세계적인 운동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선교는 누구의 선교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바울이 선교하고 베드로가 선교하고 도마가 선교하고 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아멘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도 우리들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메인 동력이 누구냐? 동력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는 막 복음 전하기 싫은데 자꾸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제대로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선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셔널한 라이프라는 거는 강요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의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그렇죠? 바울로 하여금 미친 듯이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 안에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근본 위에 서고 또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내 삶의 이유는 복음이었습니다. 내 죽음의 이유도 복음이었습니다. 해봅시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자. 그렇죠?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의 이유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리고 내 삶과 죽음의 모든 그 핵심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30년 남았죠? 30년 남았으니까 30년 동안 더욱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